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뒤에 보시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 영어는 뭐라고 써 있나요? 영어. 그 밑에 있죠? 네. 영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음의 변화를 서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듣고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잡골이 막 많이 달아올랐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자를 자꾸 쓰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안 쓰려고 하는데 예전부터 배운 게 한자밖에 없어가지고 특별히 뭐 한자 아니면 쓸 게 없어요. 제가 퀴즈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퀴즈 하나 낼게요. 한자 중에 보면 누죽걸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죽걸산. 좀 어렵죠? 누죽걸산. 누죽걸산. 못 들어보셨나요?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누죽걸산이라는 말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게 이제 일본 분들에게 있어서 거기 계신데 생일 잔치 크게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바깥에 야외로 다니시면서 항상 소식하면서 걸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누죽걸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을 때 야외 걸으시면서 이렇게 잘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야외 예배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5월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 보면 꼭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4월, 5월, 예. 4월. 새순. 네. 새순을 오늘 꼭 보고 가셔야 돼요. 네. 새순이 왜 좋은 거죠? 새순? 류가 왜 좋은 거죠? 생명. 새순은 여러 가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미 쇠락이 돼서 가을이 되면 그 낙엽잎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4월, 5월에 올라오는 새순은 이제 연초록으로 부들부들 말랑말랑 하면서 올라오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순을 보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쇠락돼서 떨어져가는 잎사귀처럼 되지 말고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보면 뭘 입으라라고 하니까 옷을 입나? 새 사람의 껍질을 입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 제목에는 뭐라 그랬죠? New attitude. 그러니까 새로운 태도를 mindset, 너의 생각에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생각을. 이것이 오늘 나눠야 될 내용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셀베이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단계는 단계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뭐를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얘기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단회적 사건입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저는 이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단계를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는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구원의 내용을 세 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의 구원에 대한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를 칭의 단계라고 하고, 두 번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구원을 우리는 그것을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죠? 성화의 단계에 있고,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노고와 공로로 해서 과거의 구원을 얻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성화를 하는데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원이 끝나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이 있을 때 잠시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큰 뿌리는 뽑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잔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잔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비유를 하자면, 여기 지금 바깥에 보면 이렇게 뭐 철이라고 하는 못이나 철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이렇게 상당히 크고 강력한 자석을 들고 와서 한 바퀴 쭉 돌아보면 그 자석에 어떤 뭐 못이나 철 같은 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대세는 잡았다. 큰 대세는 잡았고 큰 흐름의 물결에 죄악의 뿌리는 뽑았지만 항상 악이라고 하는 잔뿌리가 우리에게 상존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잔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보면 영어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서 잘못 생각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떤 것을 이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 도달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work 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work out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어떤 몸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진흙으로 어떤 것을 조각을 할 때 한순간 한순간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이루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를 보면 이루라고 뜻이 뭐냐면 광맥 속에 묻혀있는 금은 보화를 캐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살 것은 뭐냐면 악의 잔뿌리가 상존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금은 보화를 워크아웃 만들듯이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뭐라 한다? 우린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성화의 과정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롱비치로 가면은 그게 롱비치에서 배 타고 쭉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한국으로 보면 삼척이나 어디 동해가 나오겠죠. 맞죠? 네.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태평양 가운데 배 타고 지나간 사람들이 비행기는 타봤지만 태평양 가운데를 배 타고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태평양 그러니까 삼척이나 동해 혹은 이쪽 그 롱비치나 샌디에고 그쪽에서 태평양을 보고 와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구원을 잃은 우리는 엄청난 광맥 그러니까 이쪽 산에서도 어떤 광맥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주먹 그렇게 금덩어리를 캤단 말이에요. 그것도 훌륭한 금의 값이 되지만 결국 그 광맥을 타고 들어가면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 집체보다 더 큰 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중요한 성화의 관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 마음의 새 사람. 저희들 옛날에 기도원들 많이 활성화했을 때는 어떤 큰 일을 앞두거나 마음이 좀 정리하기 어려우면 나 기도원에 갔다 올게.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한 일 있으시죠? 지금은 기도원 갔다 오신 지가 얼마큼이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내가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갖기가 어려우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야외나 산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잊어먹기 쉽고 생각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변화하고 나의 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다시 한번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편안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하십니까? 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그 육신은 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를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시간을 좀 더 가지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일 성경도 드리면서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꼭 읽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겁니다. 한꺼번에 큰 은혜 받아서 한 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성경적이라고 하지만 그 성경적인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속에서 익히고 배운 처세술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것은 뭐냐면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웃 초청 야외 예배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주위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죄의 잔뿌리의 습성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건강에 문제 있으시면 그 건강 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초대를 해서야 하나님 그 건강의 자리에 오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나게 해 주시는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변화와 새 사람을 잊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허락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이 땅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할 때는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모든 것이 천국으로 집결돼 있었는데, 이제 한국도 1인당 GDP 3만 5천 불, 미국 8만 불, 이 땅에서도 먹고 살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간이역인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끝나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얘기도 없고, 혹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진부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생각으로만 천국을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친 구원을 현재 받은 사람에게 미래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미래의 구원이 뭐냐? 바로 glorified, 영화로운 곳인데, 그 영화로운 곳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같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같이 forever, eternal life를 사는 것이 뭐다?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인 천국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21장 4절의 말씀은 천국의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땅에는 많은 슬픔의 눈물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다 보물을 캐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성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죽었을 때 글로리파이어에 대해서 영화로운 단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미래의 우리들의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할 일이 뭐냐면 바로 보화를 캐는 그런 자세의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나의 에리티드 마음들을 체인지하고 새롭게 셋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여러분이 생각해서 있던 모든 것을 이제 전원을 다시 한번 다 빼십시오. 전원을 빼서 블랙아웃을 시키고 난 다음에 기계를 좀 시키고 다시 코드를 집어넣어서 리부팅을 하는 것이고 리셋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초청받는 그 초청을 하셔서 하나님께 해결하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생각이 거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화의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보물을 캘 것인가 거기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송으로 그 단비 찬양팀에서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그 결단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는 1956년에 그 장수철 교수가 작곡하신 노래예요. 작곡. 그런데 이 노래의 작곡을 배경을 보면 이 장수철 그 교수가 숭실대학교에서 예전에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분한테도 배우신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장수철 그 옆에 있는 작사자가 최봉춘이에요. 1917년생 같은 부부입니다. 최봉춘 그분이 부인이시고 장수철 이분이 6.25가 전쟁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음악 공부를 하러 이제 유학을 떠나셨다 그래요. 그런데 1956년도에 그 편지를 한 통 받는데 그 두 분 사이에서 났던 1944년생 정도 되는 12살 되는 큰 딸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 장수철 그 교수가. 그러니 떠나올 때 유학 올 때 한 8살, 9살 됐던 아이를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최봉춘 와이프한테 편지가 왔는데 큰딸이 죽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두 분이 떨어지셨지만 그 최봉춘 그 와이프가 그 남편을 너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기 큰딸을 생각해서 시를 하나 쓰고 이렇게 시편 23편 1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쓴 시를 이제 그 자기 남편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그 장 교수가 그걸 받아보고 오고 싶겠죠. 때려치고 싶겠죠.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등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을 당했지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음악으로 정리해 나겠습니다라고 쓰여진 곡이 바로 이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곡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그 선명의 합창단, 여러분들 선명의 합창단 하면은 통일교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교에서 만드는 합창단은 리틀 엔젤스 합창단이고 이 선명회에서 만든 합창단은 월드비전이 지금은 이제 옛날 선명회가 월드비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고아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고 필그림 합창단도 만드시다가 이제 49세에 이제 그 소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고기는 익어가고 냄새는 많이 풍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이 대자연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태도,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현재의 선물과 미래의 구원을 받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남과 되시고 종교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외 앞에서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을 찾아가는데 주님을 찾는 그분 고아의 광맥을 찾는데 모든 것을 헌신하게 싸우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결단 가운데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속으로 초청하고 모든 일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영광 홀로 받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